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나는 죽으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영생을 가졌구나. 그러면서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 적절한 예가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대학 시절 후배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저는 그 인생의 허물을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래를 약속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때 나는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인생 무상이죠. 그런데 그해 부활절 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허무한 안개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새 인생을 제가 살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생명의 연장 안에 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부활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옥에 갈 뻔했는데 지옥에 안 가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셔서 이제 나는 천국 가게 되었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도다. 그렇게 생각하죠, 많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상속할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삶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상속할 상당한 유산이 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분명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기뻐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상속자입니다. 단지 종류가 다를 뿐이죠.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 상속을 받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상속받는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에서 온 우주 만물을 뜻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죠. 율법을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럼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니까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이 코스모스. 여러분 상속 받으셨습니까? 느끼십니까? 거대한 유산을 나는 상속받았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은 무엇을 상속받았습니까?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나요? 우리 다 잘 알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원래 자기들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면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아주 큰 폭으로 더 나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로 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상속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데, 이유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지 말라, 하라 하시는 수백 수천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깊은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상속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구약의 뿐만 아니라 이 신약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이냐 신약 백성이냐, 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느냐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한 가지다. 오직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오직 믿음만을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감정이셨습니까? 또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전가입니다. 자, 사실 전가라는 말이 쉽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13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믿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는 것이죠. 사실 전가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언제 씁니까? 그렇죠. 왜 나에게 책임 전가 다 하는 거야? 아주 쉬운 말입니다. 원래 이 전가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로 쓰이거든요. 잘못을 뒤집어 씌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막 억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반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양방향 전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셨어요. 죄를 전가를 이렇게 하시고, 그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에 입혀주셔요.
이것은 우리가 행함으로써 그 의를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너는 죄사함 받았고 내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가장 쉬운 말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원수였다가 하나님과 자녀가, 아버지와 아들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으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내 모든 죄를 다 아셔가지고 나를 막 벌할 것 같고, 이유 없이 길 가다 넘어지면 내가 또 벌 받나? 두려워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매이지 않아요. 평강과 자유를 누립니다. 완전해서, 내가 완벽해서, 내가 갑자기 성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참으로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요, 인생에 진짜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이 있죠. 기독교 고전 소설인데요, 철로역정입니다. 다 읽어보셨죠? 영화로도 보고, 어린 시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존 버년이 감옥에서, 그 어두운 감옥에서 이 소설을 썼는데, 존 버년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을 얻기까지 아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내가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 이 구절이 갑자기 내 영혼에 다가왔다.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눈으로 본 것이다. 그곳에 나의 의가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의가 하나님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선한 마음이 나의 의를 더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지금도 악한 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나의 의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의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제야말로 정말 나의 발목에서 족쇄가 풀렸다. 고통과 쇠사슬에서 해방되었다. 또한 나를 유혹하던 것들도 달아나 버렸다.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죄와 형벌에 대한 그 무서운 성경 구절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의 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내가 뜨거워질 때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뜻하는 것이 뭐냐면,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냐면요, 우리의 상속권의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진노에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몫을 가지고 세상에 호기롭게 나갔는데 다 사기당하고 다 소비하고 결국은 돼지 농장에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 먹으면서 일하는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자기 처지가 한탄스러웠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그러면서 풍족했던 집이 생각이 나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께서 문 밖에 기다리시고 계시다가 막 달려와서 어떻게 했으면 껴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거지 같은 아들 더러운 손에 빛나는 가락지를 끼워준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그를 이제는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했지만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걸 확증해 준 것이죠. 상속권의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순간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살던 삶의 불안에서 온전한 평강을 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되게 짧게 했잖아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상속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좀 더 플러스 알파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상속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칭의는 상속자까지 쫙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이 있죠. 상속자, 상속자입니다. 그만큼 칭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너무나 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걸 상속받았잖아요. 한편으로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예수 믿을 때 좀 우리도 부동산 하나씩 상속받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금을 한 10톤씩 선물로 받고. 사실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은 진짜 물질로 받았어요. 신령한 약속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상속,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기들 땅 아니잖아요. 하나님 땅인데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그냥 사용하도록 두셨다가 이놈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너희들 다 나가 하고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죠. 우리들에게는 상속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는데요, 우리는 뭘 받나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든지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온 천지만물, 이 코스모스가 나 하나님의 것이고 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세계 또 생명과 사망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이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 오늘을 우리에게는 온 세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받을 유산, 아니 이미 약속된 유산, 이것은 죽어서 탈출하는 어떤 영적 천국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피조물까지 완전히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고 누릴 약속의 땅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떠날 도피자들이 아니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닌 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고쳐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그리고 법적인 상속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21에서 23절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중요한 단어지만 이 모든 만물, 온 세계, 사망과 생명, 이걸 다 주셨는데 이거 언제 누리냐? 죽어서 누린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누릴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장래. 자, 이제 그거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다고요? 난 지금 너무 가난한데? 나 지금 정말 깡통인데? 계좌에 잔고가. 나 지금 정말 너무 아픈데? 나 정말 요즘 되는 게 없는데?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나님은 그러신단 말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이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 그 땅에 사실은 발로 밟아보긴 했지만 자기 땅에 아니었잖아요, 평생 동안. 그렇지만 누렸단 말이야, 약속을 가지고. 그러니까 후손들이 다 받았죠. 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세상이란 유산을 소유하고 누린다는 건 무엇일까? 자, 먼저 그것은, 세상은 그래 다 내 거야, 이제는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하면서 어떤 정복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힘으로 지배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새하늘 새 땅으로 받을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비록 악한 세상일지라도 오늘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처럼 그 무엇에도 위축되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압도적인 부와 권력 앞에서 쫄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이 직장과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담대하게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누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절을 보십시오. 상속자는 소유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온전히 은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아야 보람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게 사실 인간들의 마음이긴 하겠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이 비율에 주셨단 말이죠.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깊이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능히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에 짓눌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스펙, 외모와 높은 자의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하늘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배짱과 거룩한 자존감으로 세상의 이 압박을 튕겨내는,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지금 사막 같은 삶을 지나는 이 시기를 보고 또 가난이나 별것 없어 보이는 사회적 이치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은 뭐냐면 그런 것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주인은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역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그저 교회 문턱만 밟는 오래된 화석처럼 그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게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오늘 나의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유산을 오늘 현재에 생생하게 누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자꾸 우리 막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뜻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린 별로 안 기뻐하고, 우린 별로 감사 안 하고, 우리 기도 잘 안 하고, 우리 진짜 하나님 뜻대로 안 살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참 당당하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기쁨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유튜브 영상도 무지 많죠. 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상속받은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과 불행 중에 있다면 이 소망 가운데 안정감을 가지고 강해지십시오.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도리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불안을 내던져 버리고 이 짧은 생애 동안 다소 미쳐 보이는 듯한 그런 일일지라도 시도하십시오.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말했듯이 하나님께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것이 역동하는 믿음입니다.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21에서 23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죽음이지 않습니까?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거 하다가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진심의 것이라며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으세요? 뭐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세상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이 다 네 것이니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겉으로 볼 때 세상이 내가 세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한 손에 움켜쥐고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세상은 내 것이다. 세상은 내 아들의 것이다. 이 세상을 내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는 지금도 장래에도 이 유산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이미 임신할 가능성이 0%일 정도로 다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너의 후손이 별처럼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끼는 대로 살지 않으며 만져지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시잖아요. 내 힘으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의인 되셨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셔야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무엇인가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빈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위를 제가 돌아보면요, 청년의 고된 삶들이 1년, 2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삶을 갈아넣는 것 같은 고된 자녀의 양육도 10년, 20년 계속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행복한 직장생활, 만사형통의 인생,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그곳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임하십시오. 내 일터와 가정, 공부하는 이런 현장들은 내가 노심초사하면서 점령해야 될, 점령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정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미 상속받은 정원이고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세상을 상속받은 건 아니지만 그 유업을 약속받은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터와 가정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정글, 그것만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미리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속자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주님의 복을 빌어줍시다. 상속자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동료, 또 말 안 듣는 자녀들 대할 때 당장의 어떤 좋은 결과, 성과 이런 거 집착하지 말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 또 정의와 공의, 이런 걸 실천해 나갑시다. 육아와 취업과 질병 같은 삶의 고단함 계속되지만 이미 최종 승리와
유산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 절망하지 않기로 합시다. 고난을 절망이 아닌 상속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해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장래의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 거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 상속자의 삶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오늘 주일이고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한두 시간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떠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정과 직장과 이 삶의 그 분투하는 현장에서 그냥 다 본의 아니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육신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큰 상처받고 사람들과 갈등하고,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에 또 절망을 하고, 우리들 참 자주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이런 걸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실천상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주일만큼 집중은 불가능하니까요, 일상에서 1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상속자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하루 중에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상황과 처지가 나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압도하는 이 모든 것들에 믿음으로 대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알람 설정해 놓으면 돼요. 알람 설정해 놓고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이걸 기억하도록,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나는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를 흔들지 못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람을 좀 맞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이런 기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처지가 나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가 이제 출근하게 되면 집을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물론 거기가 꼭 직장이 아니라 도서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일 수도 있고, 또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가가 잠든 방문을 가장 먼저 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집을 나와서 내 일터의 현장으로 갈 때 처음 문을 여는 그 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곳은 상속자인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할 현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까? 처음 문을 딱 하루를 시작하고 처음 사무실 문을 열 때, 아니면 사무실 간의 엘리베이터를 처음 딱 타는 순간, 저 같으면 교회 문을 처음 딱 열 때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자도 아니고 앞으로 실패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상속자고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일처럼 일상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짧은 시간 꼭 계획하시고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또 전진하는 한 주, 이번 한 주 되시고 계속해서 그런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불과 말씀의 진리로 임하셔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시도록 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 거대한 온 우주 만물 온 세상 생명과 죽음까지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았는가? 아니면 다 까먹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세상이 압도적인 힘으로 나를 밀어붙일 때 정말 위축되어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떠나지 않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다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인도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상을 이미 이겼으니까 용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모든 우주 만물 생명과 죽음까지도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위한 아브라함이 하늘의 목표를 보면서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새 출발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세상의 힘 앞에서 이 증기가 너무나 쉽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상처받기 또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너무 쉽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은 아시오. 주님 그래 우리를 해보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가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의 은혜로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나를 어떤 눈으로 평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상속자인 걸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꿈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용감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중보하며 응원하며 손잡아주고 기도하며 어깨 동무하며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더블 교회에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발전되는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며 주님을 믿는다고 외쳤지만 세상을, 사람들을,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율법 아래에 놓고 재단하며 율법 속에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괴로운 세상 속에서 육체의 죽음 뒤에 오는 천국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부정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빠듯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과 자유가 나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피부로 느끼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마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하루하루 짧은 시간만이라도 오늘 나의 처지가 나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음을 내가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더라도 진짜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이끌어